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내용을 예수 이름 때문에 치료해야 하는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니까 병든 자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며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핍박하고 진리의 복음을 가로막기에 온갖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그 대가를 기쁘게 치러 나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아무도 가두어 둘 수 없는 복음, 죽음의 위협이 가로막을 수 없는 복음,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당한 복음, 복음을 위해 매맞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퀴즈를 먼저 보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과로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41절 내용인데요. 1번 기회를, 2번 시련을, 3번 자격을, 4번 직분을. 다같이 성경 본문 읽으셨으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3번 자격이죠. 첫 번째 17절에서 26절 내용, 아무도 가둬둘 수 없는 복음.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네,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시기한 종교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줬다고 했는데요. 과연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본문 외에도 8장, 10장, 또 12장, 28장 등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도와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구약에서는 그룹이라고도 또 스랍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과 영광을 선포하며 에덴 동산에서나 성막과 성전에서나 지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호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랍은 하늘의 보좌를 옹이하며 시종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도 한데요. 가브리엘은 신적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며 그 계시를 해석해주는 모습으로 다니엘서나 누가복음에 있고요. 또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유다서 9장 유다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대항하여 여호와의 전투를 대항하는 용감한 전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천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보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는 탄생을 예언했고 또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도 했으며 시험 받을 때 도왔고 그리스도를 수호할 준비를 했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도와주었고 무덤의 돌을 굴러냈으며
부활을 그 여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성도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도왔고 기도응답에 관여하며 또 지켜봤고 위험할 때 용기를 주고 전도를 도와주며 사망할 때 의인을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에 대해서는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돕게 해왔다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대행자 또 환난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벌을 내리기도 하며 마지막 때 수수꾼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천사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천사들은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며 심지어는 선택받은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죽음의 위협이 가로막을 수 없는 복음 27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였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또 34절에서 39절 내용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당한 복음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며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가말리엘인데요. 가말리엘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사도시대에 존경받는 유명한 학자고 또 율법 교사로서 랍비 헬렐의 손자라고 추측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은사이기도 하죠.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면서 하지만 자신의 신념이나 백성들 가운데서 누리는 권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적극 알아보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했던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이럴 수도 있고 혹시 저럴 수도 있을 경우에 그들이 손해보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얻어냈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덕에 당시의 죽음은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해 매맞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매맞고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성전과 집집이 돌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때문에 모욕과 박해의 비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즘 세상에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위협이 따름에도 포기하지 않는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의 성도들, 또 거부당하고 때로는 심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VIP들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과 목자, 목녀들, 또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는 바른 선택을 한 것임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